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것에서 끝이지 않고 부르신 자리에 보내심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가장 적합한 삶을 구현한 사람이 누굴까? 아무리 성경에서 묵상하고 묵상해봐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결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곁눈질하지 않고 앞만 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서 몸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 손에 쟁기를 잡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해 다른 박질함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결단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때로는 수없는 땀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기와 질투, 오해와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이전처럼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광의 이름, 우리의 이름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몸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교회 구성원들을 케어하고 지켰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지극정성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했죠. 감사하게도 그의 희생과 헌신은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지은 수많은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큰 관심사가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자신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찾는 곳에 주저하지 않고 찾아갔고 이 교회가 있는 곳에 언제나 찾아가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겨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밟고 돌아온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를, 십자가만이 증거되기를, 오직 교회만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13장 이후에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 바울의 행적이 나옵니다. 늘 언제나 그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었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났어요. 바보라는 지역에서는 거짓 선지자여 마술사로 불리고 많은 이들을 현혹시켰던 바예수를 만났고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두아디라시에서는 자생 옥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아덴이라는 지식의 도시에서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끝없는 논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만난 모든 사람들, 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이는 335,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교회란 것이 세워졌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그 교회를 관리해서 써놓은 책이 뭐냐면 바울 서신이에요. 여러분, 그 편지를 써서 이 바울 서신이 되었는데 때로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벌이고 제2차 전도 여행에서는 다른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 마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과연 그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335 모여서 만들어 놓은 그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거짓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의 거짓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들자 이 궁금증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나바도 마침 그들이 궁금했고 또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죠. 좋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생각이 하나 딱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 바울은 안 된다. 그때 우리가 마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안 그래도 사람들 다 떠나서 힘들었는데 마가까지 떠나가지고 그나마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좌중질환, 얼마나 힘들었냐. 더 이상 마가를 용서할 수 없다. 그는 우리 무리를 이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대로 그냥 가자. 결사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 그 다음 우리 39절부터 41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알려주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이 사촌지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왜 바나바가 지금 마가 요한을 포기할 수 없냐면 사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대로 이 마가를 포기해버리면 믿음의 경주에서 더 이상 걸어가지 않을 것만 같은, 아니 이 믿음조차를 다 버려버릴 것만 같은 이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바나바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의견 차이를 가지고 말다툼 끝에 이제 각자의 길을 갔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여기서 키프로스는 구브로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라는 제3의 인물을 데리고 이 실리기아와 시리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그것은 같은 길은 가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길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사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모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2포유 청년부라는 같은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해 있는 그룹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순장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순모임이 때로는 다른 순모임과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띌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수는 말씀 중심으로 안 할까? 왜 우리 수는 아우팅을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 왜 우리 수는 먹고 싶지 않은 교밥만 계속 먹는 걸까? 안 그래도 이 적자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는 외식을 하면서 이렇게 회비를 많이 걷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사실 순장님들을 만나보고 순원분들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한순에 모여 있어도요,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부한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는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시기 위해 그들을 딱 보셨는데 너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배워온 학문의 길이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상황도 다르고 또 그리고 각자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낼 때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은 걱정을 하시기보다 보내시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단점을 보기보다 그들의 장점을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단점을 먼저 보기 전에 장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12제자 같은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내시는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학업의 자리이든 때로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이든 저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멀리하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바울의 마음은 마가 요한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안타까운 마음과 애타는 마음으로 좀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그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요, 이 마가 요한을 이렇게 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그 들끓는 막 피가 끓는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사역 어떻게든지 해내야 된다. 그때는 마가 요한이 자신에게 걸림돌처럼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다시 그때를 돌아보니까 아니구나, 마가 요한도 좋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구나, 그때 다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좀 더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너무 여러분하고 안 맞는 분이 계신가요? 저 사람만 없으면 여러분의 직장이 완전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신 바로 그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그 불편해서 힘든 바로 그분 있죠. 교회에 오면 나랑 너무 영적인 색깔이 달라서 너무 힘든 사람, 때로는 우리 순모임에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지체만 없으면 우리 순이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답고 윤택한 순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도 교회에는 필요한 사람이다. 자, 따라합니다. 그 사람도 교회에서는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 번 보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빨리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그 보물을 캐내세요. 그리고 그 영혼으로 인해 나의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날마다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첫 번째 관심사, 이 사람하고 공동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 보시면서 우리 그 관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게 드린 편지를 쓸 때에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에베소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소식을 듣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겼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가지의 파로 나눠져 있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그는 영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고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뉘앙스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 이 뉘앙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인들, 육에 속한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 죽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따른다,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필경 죽음의 길을 간다는 이야기죠. 그 길은 반드시 죽음의 끝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믿어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비껴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죠? 어린아이들과 같다. 근데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들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한 후 그 무리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을 표현하셨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항상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했냐?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일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들에겐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수없이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에게 8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올해 드디어 학교를 들어가 제가 학부모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보고서 너는 왜 이렇게 국어를 못하냐? 지금까지 너에게 8년 동안 먹이고 입힌 게 얼만데 네가 이렇게 수학을 못해가지고 계산을 못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아들이 계산을 좀 못해요. 못해서 네가 어떻게 하냐? 학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 이 정도가 돼가지고 학교 가서 그 학업을 따라갈 수가 있겠냐? 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 저희 아들의 미래를 짓밟는다면 저는 정말 나쁜 아빠죠. 여러분, 저는 항상 저희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아무리 제가 보기에 못해 보여도요, 저는 얘기해요.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아빠 이거 계산이 안 되는데요. 괜찮아. 계속 계산해봐.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힘들어요. 끝까지 앉아 있어 봐. 답이 나올 거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여러분,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당신들에겐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교회는 이전처럼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당신들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여 젖으로 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주눅들지 말고 교회를 세워 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곳, 때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 안에서 소망을 찾아보려 해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다툼과 반목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을 뿌리 뽑지 못해서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두 글자가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혹시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미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무한한 가능성을 짓밟지 마시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올해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계속 되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표어도 딱 맞았어요. 교회 표어가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더 애절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기도하면서도 안타깝게 기대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많은데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못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안 해요. 저 영혼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 시켜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복음화 시켜야 될지 기대를 가지고 방법을 찾는 분들은 지극히 적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 위에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종차별의 불평등에 대해 맞서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윌리엄 보든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의 폐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한 아들의 회심을 놓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질고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손영원 목사님이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에 실천하기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바울의 관심사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후반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극도로 꺼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낮아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은 끝없이 흥해져야 하지만 나는 끝없이 쇠해져야 한다라는 고백.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다리 차지 못해 태어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서 늘 언제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개역 개정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더 와닿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죄인 된 사람이 어찌 주님의 이름을 가리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내가 세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를, 내가 떠나온 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리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요 나의 꿈입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낮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항상 불편해했어요. 단순한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수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을 쳤죠.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사명이요 비전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그 사명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으로 했습니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항상 그는 앞장서 나아갔습니다. 한 차례의 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집니다. 날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쳐 죽이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왜냐? 내가 죽어져야 진정한 생명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루처럼 내게 임한다는 것, 바울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의 삶을 찾은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 사항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주식보다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회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재능을 투자했습니다. 운동 경기의 시청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예배하기를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그의 입가에는 찬양이 있었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런 그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항상 십자가 뒤에 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숨겨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밟고 나아가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어찌 그 일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정확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리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그래요. 한 가지는 감탄을 주는 인생이죠. 여러분, 감탄을 주는 인생에는요, 늘 언제나 화려한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탄을 자아낸다는 건 내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화려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비참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여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은 자기는 빛이 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이들은 어두워져요. 자신은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불행해져야 해요. 그래서 결국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떠나버리죠. 하지만 두 번째, 감동을 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따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 인생을 바라보며 함께하길 원하고, 나의 따뜻함을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따뜻함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흘려주게 됩니다. 나는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은 불빛, 그 불빛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불빛이 누군가에겐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부재중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잊혀진 지 오래였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주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늘 언제나 감탄을 주는 인생을 위해 아둥바둥 살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끝없는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 살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십자가에서 끝없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듯 그 감동이 퍼지고 흘러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이어졌듯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 감동 같은 사랑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잊혀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가 순모임을 하지만 그 순모임이 한 주의 일상의 삶을 푸념하거나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순모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느 길로 가셨고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위로해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대로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순모임이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고 감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나눔의 모임. 여러분, 믿음은 삶과 어우러지는 자리에서 폭발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내신 자리로 가야 해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 공동체이고 또 제3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합력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에 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에 미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그 길을 돌이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미쳐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 끝없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 저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이 버거워서 넉다운되고 번아웃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하게 붙들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
온전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주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